1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환란을 미리 경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의 한계를 미리 정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에 나타난 핵심 구절들을 보면 주권자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모든 사건들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두 왕이 서로 속이려 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해진 때에 그들의 종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는 정해진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 이집트를 침략하려 하지만 두려움으로 후퇴하고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5절은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극심해서 심지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36절은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신성모독과 오만한 제약에도 번성할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에는 무서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최종적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정해진 때에 작정된 대로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듯이 보여도 그들의 운명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11장 초반에서 이스라엘을 덮치는 환란의 공식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통치자가 일어나 강성해졌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12장이 시작되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유물을 기준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심판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줄 것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12장의 예언이 집중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어둠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경고하시고 그 범위를 제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장 끝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은 너희의 군주 미가엘을 제외하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돕는 자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1장은 내 군주 미가엘을 제외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가 없다는 내용을 연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울 미가엘을 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용사는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 직접 그 힘과 권세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공포스러운 전쟁과 환난에 대해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대신 싸울 자를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한계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제한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어둠을 만나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제한하시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님은 환난의 한계를 정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어떤 어둠을 만나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